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의 말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다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 반대로 한번 읽어봤어요. 복이 없는 상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율법, 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다는 것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저 사람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아프지 않고 잘 있으면 그런 의미로 복 이야기를 하고 복을 잘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앞으로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을 때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또 48절을 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신을 방문한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마리아가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는 복이 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기에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겠지요.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모든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말씀은 우리 삶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미국에서 전도회를 개최하면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40일 기도와 묵상인가요? 우리가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말씀을 보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봤을 때는 그 말씀이 굉장히 졸리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무엇을 하라, 그러니까 doing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게 된 후로는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라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매일 구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매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같이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아침마다 지금 한 달째 같이 이제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같이 매일 같이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들을 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을 그때부터 말씀을 좀 같이 전하고 전화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구도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시간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상대방 얘기가 만약에 틀려도 네네네 하면서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게 왠지 부담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같이 구도자를 만나자고 한 일요일인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시간을 그냥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나 저한테 찔림이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던 구도자들의 명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몇 주 동안 매일 그날 그 구도자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라 항상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부터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부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기도를 전화를 하고, 또 조그만 거라도 뭐 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면서 이제 같이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이러한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미 들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든가 하면, 또 우리가 뭐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보내거나 이럴 때 그들이 너무 그거를 제가 들은 것보다 더 열심을 내서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나한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정말 너무 깊게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한테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순종할 때 즐거움이 오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성령 충만을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런 말씀에서 하라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참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즐겁다는 거를 이렇게 마음속 깊이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루 종일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내가 구도자를 위해서 뭔가 할 때 이미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방문해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제가 이번 주에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가 지금 어디에 제 뿌리를 받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은 제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뿌리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그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거기에 맺지 않고 시절을 쫓아서 그냥 어떤 때는 물에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나왔다가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우리의 뿌리를 박았을 때 여기서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잎사귀로도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맡기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뿌리가 박히게 되게 된다면 뭐 열매가 없겠죠. 물론 열매가 있겠지만 거기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박을 때 나오는 열매는 여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힐 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사랑하는 거야. 나는 항상 희락하고 나는 화평하고 나는 오래 참았어. 나는 자비해. 나는 양선. 나는 충성이고 나는 온유하고 절제한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뭐 너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참아라 뭐 해라 이렇게 절제해라 이것보다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그냥 가져 나를 품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다는 건 어디서 형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잘 될 때 그게 형통하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일이 잘 안 될 때 이건 형통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오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다 형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뿌리를 받고 있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디에도 뿌리를 박지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있다가 사탄에도 있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그래서 뿌리를 박지 못하고 어떤 율법적인 것에 많이 자기의 생각이 있을 때 이것도 예수도 믿어야지 천국도 가는데 근데 세상도 또 즐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뿌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악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심판 요즘 심판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이라는 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그를 용서해 주셔서 데리고 가지만 악인은 그 사단의 편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사단의 편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거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을 정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신다는 걸 알 때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길 원하게 되지 않나. 사실은 제 삶 속에서 보면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악인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섰을 때, 그 안에 굳게 섰을 때, 정말 율법 안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